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언약 가진 성도의 실천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 가진 성도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들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죠.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성도들이 실천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마가다락방 응답의 시작이란 언약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우리가 올 한해 꼭 실천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의 인생이 되십시오.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느냐? 세상 일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저거는 세상 일이지, 내 직장 일이지. 세상 일인데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또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되느냐?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됩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업이든 모든 것에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하늘나라 꼭대기에 좋은 자리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거기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요, 도움을 구하려고 이 산을 쳐다보고 저 산을 쳐다봅니다. 아, 저 산에서 기도하면 될까? 저기서 기도하면 될까? 아, 저 대단하게 보이는 저 신상 앞에 기도하면 될까? 뭔가를 쳐다봅니다.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참 도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성도들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죄인된 자리까지, 가장 연약한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막 성공되어 가지고 총리 자리에 있을 때 함께 하셨느냐? 그때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가정의 어려움 속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한 예배 드릴 때 함께 했습니까? 그때만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가장 어려울 때, 목동 생활할 때,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내 입의 모든 말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도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도 아시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가까이 가시느냐? 오늘 46절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장 46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뭐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언약도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전 성도가 한 믿음과 한 언약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족들이요, 이 한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실천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내 삶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 약속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실천이 있습니다. 어떤 실천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겁니다. 눈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문 어떻게 보느냐? 이 문은요, 나의 기준, 세상 기준, 어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문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포장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할 때 그냥 안 주잖아요. 포장해서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문들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포장되어 있냐?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처럼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처럼 포장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요, 저거는 문제야. 저건 시험이야. 갈등이야. 어려움이야. 저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안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눈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금종령이 내려지고 예수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사회에서 단절이 되고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정과 가문에서 쫓겨나고 결국은요, 순교까지 죽음의 위기까지 오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오늘 4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분명히 문제인데요, 문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성도들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난한 성도를 돕고 함께 힘을 얻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여 가장 먼저 만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좌우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홍해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뭡니까? 이 원래 세례의 의미는요, 물 속에 잠기는 거죠. 잠기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건져내면요, 새로운 생명 얻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모든 것들과 끝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홍해를 지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홍해가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홍해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아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요, 홍해를 몇 번 건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자꾸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넜는데요, 또 홍해 보면 겁이 나고 두렵고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도요, 시험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성도 부부가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교회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핍박 때문에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이런 시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우리 40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험인데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구나,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오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도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서 구제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요,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돕게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헌신하면 되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헌신하면 되지. 그렇게 갈등과 분쟁이요,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문제와 시험거리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시험입니까? 뭐가 갈등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는 눈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다. 모든 것. 혹시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입니다. 그 눈으로 보십시오. 시험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입니다. 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문에서요, 그 문제에서요, 안에 걸 선물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포장지는 벗겨내시고 안에 선물을 꺼내십시오. 이게 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들, 나를 찾는 기회, 나를 바꾸는 기회, 그리고요,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기회, 내 자리를 찾는 기회,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기회, 그 기회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것을 찾으면 되느냐? 우리는 이미 여러 번요, 그런 축복들을 통과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문제처럼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시험거리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갱신의 기회구나, 우리가 많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이 말은요, 우리가 100%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시다.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오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이것을 실천해 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실천입니다. 마지막 실천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 산업도, 내 지역도, 만남도, 내 모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인, 친구, 내 만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한 사람도 많습니다. 시험 들고 낙심하여 신앙을 중단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아야 될
병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치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치유됩니다. 이런 영혼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쩌면 더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갈급해서요,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바울도 얼마나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입니까? 진짜 갈급했던 영혼입니다. 그리고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이나 다른 종교들의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현장을, 누구에게 이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답을 가진 성도에게, 또 답을 줄 성도에게 이 현장과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는 어떤 답을 가져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 이 고백을 전달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아는 성도면 됩니다.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 안 됩니다. 은과 금으로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 답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현장,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선교사다. 내 가는 곳이 나의 선교지다 라고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영혼을 맡기시고 현장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답을 가지시고 답을 주시는 성도, 현장과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언약 가진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3가지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예배 인생,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하나님의 말씀 성공의 인생이 되십시오.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십시오. 포장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실천입니다. 답을 가지시고 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입니다. 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할 것입니다. 매일 뭐 하시냐? 매일 말씀 생각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전도를 생각하십시오. 내 현장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얻으십시오. 영적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 영혼,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언약 붙잡고 또 믿음의 도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응답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실천의 제목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찾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 여정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